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8장 1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간단히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어느 때든지 우리를 홀로 놔두는 적이 없이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은 메마른 곳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메마른 곳과도 같은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우리 현실이 아무리 그런 메마른 곳과 같아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 즉 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만족하게 채우시면서 이 메마른 땅에서 살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메마른 곳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Sun scorched land.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태양의 열사를 받아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 그런 곳이 메마른 곳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현실이 그런 태양의 빛을 받아 쩍쩍 그렇게 메마른 사막에서 땅이 갈라지듯이 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틀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도 그런 태양의 빛으로 쩍쩍 갈라진 그런 사막 같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그 만족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마치도 우리가 그런 메마르고 건조하고 갈라진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아주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물이 충분한 그런 동산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을 느끼며 살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이 사실상 우리가 이 만족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만족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만족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만족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손으로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만족이 아니다. 만족은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누리는 쉼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이런 내 영혼의 쉼과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만족이다 하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그 말씀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동일한 그런 축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메마른 땅, 건조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각박한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치도 그런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하며 사는 것은 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따라서, 즉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으로 사는 데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했을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 58장에 말하기를 너의 삶의 틀을 강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훈련으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훈련을 요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탄탄한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다윗에게 훈련을 가한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훈련을 내가 요구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해해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할 영적인 그런 훈련, 영성 훈련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의 뜻은요,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것입니다. 약물도 우리가 보면 강한 진통제나 중독을 일으키는 아편이나 이런 마약 같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태보다 그 약물을 섭취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단계의 만족에 이르게 됩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이 편안한 상태로 이르게 만드는 강한 그런 마약성 진통제, 아니면 마약을 입은 환각의 상태로 가서 정말 일상적인 삶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행복의 단계 이런 데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참으로 두려운 것은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독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뇌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약물이 주고 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단계인 것처럼 느끼는 단계로 이루고 마는 것이 내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의 단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에 이르게 되면은 그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더 황홀하게 만드는 그 약들이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단계,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만약에 없으면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내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소유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당 그런 것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지금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것은 의당이 있는 것,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내성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매달려 삽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평생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의뢰 있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 어느 청년이 그 미국의 2세인데요. 그 청년이 대담을 하고 그 간증을 한 것을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고 그 청년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모두가 다 실소를 터뜨렸는데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너를 왜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 장가도 가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만나면 고기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그렇게 사드려야 그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요. 아들이 고기를 흔들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먹어도 대가리만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는 아주 아들을 잘 먹이고 어머니는 늘 부족한 가운데 살면서 생선을 먹지도 못해보고 그저 대가리나 먹는 걸 보고서는 우리 어머니 저거 좋아해서 먹는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처음에 얻으면 감격해서 나가는 직장이지만요. 그 직장에서 세월이 지나가 보면 불만이 쌓이고 그 직장에 담기는 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유를 얻을 때 느끼는 감격이 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의뢰 있는 것으로 의뢰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의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만족하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만족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나은 것을 찾는 마음이 불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더 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약에 더 용량이 강한 것을 먹고 더 큰 희열을 느끼기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질병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에 찬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 위험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내성이 생겨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얻는 것들 가운데 이 좋고 정말 새롭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타성이 생기니까 의뢰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까닭에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막힌 복을 받았어도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감사도 그리고 전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약점을 언제나 염려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이 점을 염려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들에게 그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렇게 저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 기억하고 살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배부르게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를 40년을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신물이 나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진수성찬 똑같은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배고픈 인생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먹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천막치며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농사지면서 농경민으로 변하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천막은 걷어치우고 아름다운 2층 집 속에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많은 소유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무슨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와 양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많이 늘고 저장하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인지라
언제나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리 큰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만족함을 처음에는 충만하게 그렇게 품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타성이 생기고 그리고 내성이 돼서 의뢰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나면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 채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 본성대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느 것이 무엇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온 것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늘 고마운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지금 품은 대로 계속적으로 품고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드러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훈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마음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다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의 유대인들은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사실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도 집안이 에어컨디셔너나 히터를 틀어가면서 날씨에 관계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기계를 만질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편한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렇게 편한 침대에 누운 자가 세종대왕도 이런 침대에 못 잤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영혼에 그래서 만족함이 있어서 내 영혼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기 위해 기도도 억지로라도 훈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스 헤일리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루트라는 소설을 써서 인력 100만 장자를 넘어서 미국 사람이 되고 미국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기자들이 만나는 곳에 벽에 한 장의 종이가 그림 그친 게 붙여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문 기둥 위에 막 큰 네모난 기둥 위에 거북이를 올려놓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있어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이상한 그림을 왜 저렇게 붙여놓고 있습니까? 알렉스 헤일리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거북이는 이 포스트 위에, 이 도어 포스트 위에 혼자 힘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힘으로는 결코 올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왔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명심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절대적이고 처절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인 것을 아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미리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며 사는 첫째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성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교의식. 사람은 삶에서 늘 비교하며 삽니다. 사람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와 비교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비교를 하는데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때 내 처지보다 못한 사람을 당연히 먼저 비교하고 사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는 언제나 우리들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지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멕시코의 티juan에 성교할 때 데리고 가보면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살 때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키우실 때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까? 저들이 가지고 싶은 걸 사실 다 가지고 있고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부모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자식들은 그래도 늘 불만이고 늘 반발하고 늘 그렇게 사는데요. 티juana를 한번 데리고 가서 거기 아이들 사는 걸 한번 보여주니까요. 금방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그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금세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한번 아이들이 느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못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현실의 문제에 늘 부족하다, 나는 더 남들보다 나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더 자기보다 나은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늘 비교해보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생깁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는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그런 까닭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불행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왕이니까 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신하 중에 무슨 관직이 있는 신하도 아니고 옆에 살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그 백성이 자기보다 나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팔지 않겠다 한 것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지극히 불행해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에 불행해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았으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남편을 만족시켜 주려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패역된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만족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보다 높은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갖지 못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온갖 힘을 쏟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도 상실하고 불만에 가득 차고 슬퍼하며 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구약 시절의 레위족 여러분 아시죠? 이 레위족들은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족들에게 성전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제사와 관계된 모든 일을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보통의 백성들은 성전에 마음대로 원하는 데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도 없지만 레위족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백성들은 성구나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레위족들은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족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되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5일조를 가지고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레위족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받을 그런 몫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족에게도 전리품까지도 다 분배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짜로 주신 땅에서 농사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나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레위족이지만 저들 위에는 또 다른 계급의 레위족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레위족은 제사장, 그리고 또 그 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그런 반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족들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반열 바로 밑에 위치한 그런 서열 2급에 속하는 그런 레위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열 2번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대개의 경우요. 내가 서열 3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삽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나도 언젠가는 서열 1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까? 이 고라족속이 레위족이었는데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추종자를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 보고서 분수가 지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레위족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맡는 대제사장 직분도 맡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너희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를 이렇게 서열 2번에 두고 있느냐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게 자신들이 직분이 낮은 것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그런 놀라운 다른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저들보다 높은 서열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보고서 이렇게 거역하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두고 모세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가지에게 가까이 하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작은 일이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이렇게 가까이 오게 허락해 주셨거늘 너희가 이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가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예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너희들에게 받지 못한 그 특권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제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우리를 교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고라 조선의 그 자손의 서열 1번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도전하고 도발한 그 행위는, 불만으로 인한 그 도전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만족이 얼마나 큰 평화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는 일을 잘하니까 가정총무로 그렇게 보디발에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 만족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이 보디발 아내 당신이 우리 두 사람의 서열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구별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요셉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서열을 파괴하고 당신을 범하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이 죄악을 내가 범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그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과 악을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서열 2번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와 선과학의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손을 뻗어 딴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선악과였고, 아담과 하와에는 그 선악과가 서해를 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는 그런 일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일상에서 채우려는 것은 정상적인 욕구지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절박감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절박해지고 조급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열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범죄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은 대단히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할 위험성이 크고 또 우리가 집착해서 마치도 그것이 없이는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늘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가야만 또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만 또 새로운 일도 성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속국으로 살던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는 열심히 그 불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저항도 해서 그렇게 독립전쟁을 벌이고 싸워 이겨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독립을 한 것이고요. 또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불만스러우니까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새 약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새 의술도 개발해가지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불만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업적이 그 근본을 사실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그 동기가 됩니다.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도전이 동기가 되어서 그 위대한 일과 역사가 사실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 내용을 성찰해 보면 이 불만의 해소를 위한 도전에 결코 제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일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 일들의 동기는 결국은 타인의 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동기가 있어서 그 불만이 추구될 때 이 불만은 정당화되고 그리고 만족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불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전하기보다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순종과 헌신의 행동이었을 때 그 불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합리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정신 건강이나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만스러운 조건 가운데서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정신 건강이나 영적인 쉼이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런 도전의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투자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태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과 이상과 평강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불만을 위해 우리가 도전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음의 평강도 쉼도 다 빼앗긴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은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내 자신을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다른 어느 곳에서 나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쉼과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복을 창출해낼 수가 없다고 지금 이사야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족이 바로 그런 축복이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내 자신을 훈련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삶에 우리는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만족하고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적인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믿었다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 해서 더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강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해서 그저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목적을 한번 이루어 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불만을 내가 이대로 안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한 가지를 명심하도록 자신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만이 우리를 하여금 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족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은 모든 상처와 모든 피곤함과 모든 낙심과 모든 실패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여지없이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확신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지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보다는 내가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나 성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다스려야죠.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내가 더 잘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 속에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확신 때문에 끝없이 욕망을 향해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요. 모든 진실도 내번지고 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파는 사람이 되게 마련이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다 저버리고 성공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 되고 많은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항구에 들어가는 배처럼 우리는 만족함 속에 사는 그런 것을 배우면 그런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이 만족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매는 이 훈련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소설가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를 아실 것입니다. 19세기의 대문호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예요. 글을 쓸 때 이 사람은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악필이었답니다. 아주 글을 너무 악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도 그 글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 악필처럼 그렇게 톨스토이가 악필이어서 아내만이 그 글을 겨우 읽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막 그렇게 휘갈겨 써놓으면 아내가 앉아서 그것을 다 추스려서 타이프를 다 치고 해서 그렇게 원고를 만든답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완전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자와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덕스러운 추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완전해라 했으니까요. 완전한 단계, 더 나은 것,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주의자가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하기를 위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완전주의자였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악필을 쓰지만요, 아내가 타이프를 치서 읽어볼 때는 다 완벽하기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조그만 오류나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타입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 그것 가지고 초벌본을 인쇄를 해가지고 교정을 파이널 검증을 하라고 보내온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대로 돌려보내면 저게 한 번도 없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펜을 들어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정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써서 또 다시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그 악필을 타자 친 것에 종이에 쓴 것이니까 그 인쇄업자가 출판에 받아보면 아주 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 그것을 해도 갈리라고 무지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다 만들어서 톨스토이에 또 보내준답니다. 그러면요, 그것 보고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완전주의자니까. 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또 고친답니다. 어떤 것은 문단을 빼고 새 문단을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엔 전번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낸답니다. 그럼 인쇄업자는 또 고친답니다. 톨스토이의 이 소설을 만들면 또 히트 칠 것을 아니까 돈벌이해서 열심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끝없이 자꾸 돌아온답니다. 돌아올 때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그래서 이 인쇄업자가 일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쓸 때는 전쟁과 평화 얼마나 두꺼운 책이에요. 보통 책이 250페이지면 한 권입니다. 전쟁과 평화 같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자꾸 보내고 받고 하니까 출판을 이제 도대체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보를 쳤습니다. 원고를 보내고서는 전보를 쳤어요. 간단히 한 줄을 쳤답니다. 이렇게 쳤대요. Dear Leo Nikolaevich. 니콜라예비치가 이 톨스토이 본명이니까요. Dear Leo Nikolaevich. 그리고는 딱 한마디 적었습니다. In the name of God. Stop. 그렇게 쳐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멈춰라. 이렇게 전보를 쳐서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걸 얼마나 집착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내 직장에 관한 문제고 아니면 내 아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직장이나 뭐 집이나 차나 이런 거 바꾸듯이 관계도 바꿔버려서 해결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바꾸듯이 자동차 바꾸듯이 아내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을 새롭게 바꾸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그런 옛 것과도 하등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혼한 분이 얘기한 것을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혼했으니까 행복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마땅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재혼을 해보니까 좀 더 인내심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알았더라면 결코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하는 노력과 기대는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기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쉼의 자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기대며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쉬어가면서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야심적인 그런 몸부림으로 인생을 사는 것 대신에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그 야심적인 그 몸부림을 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는 대신에 순종과 겸손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쉼이 없이 달리고 있는 인생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요. 불만에 가득 찬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내 영혼을 치유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도, 그 모든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도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평안의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영혼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인생에서 내 이 만족을 위한 이 노력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고서 여러분에게 마치 톨스토이의 그 출판업자가 정보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보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어떤 정보를 보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쓰면서조차도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일에 대한 갈등이 컸습니다. 목사니까요. 목사로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요. 내 자신을 평안치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한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톨스토이에게 그 출판업체가 보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정보를 칠까 내 모습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렇게 정보를 치실까? 아니면 in the name of God stop 이라고 쳐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한 삶은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불만의 해소를 위한 노력, 내 삶을 더욱더 낫게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간에 영혼에 쉼이 없다 하는 탄식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개하심이 없는 확실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참으로 우리 영혼의 주님이여 이런 놀라운 훈련이 끊임이 없이 계속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롭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새로워지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알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아버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리고 있더라도 마음의 만족함을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큰 만족,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 우리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며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나 된 것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불만에 차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니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참으로 만족하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평안이 있고 또 쉼이 있는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족함을 배우기 위하여 늘 감사하고 늘 내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도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